아, 안녕하세요. 김동수 형제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도에 대한 소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이 말씀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사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면류관이길 바랬고, 또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길 바라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소망인 것 동시에 저의 큰 걱정거리이고 저의 큰 염려였습니다. 이런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염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좀 지난 일이지만 함께 역대기를 교회적으로 읽으면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인데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그 히스기야의 바로 한 세대 아들인 므낫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마구마구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성도분들과 교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던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기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저의 크나큰 소망인 것 동시에 또 크나큰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에서 일본 모임 방문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일본 성도분들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를 잘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두 달 전에 일본의 도시마스 형제님께서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형제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캐나다 사람, 외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용인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난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일본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믿는 여러 복을 가져다주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겠노라 선언하는 것은 그 순간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 즉시 바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굉장히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고 또 그 사회에서 위험한 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복음이 박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1% 이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 이런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일본의 성도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지 꼭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저희 금요일 향춘 말씀 집회에서 들은 말씀이 저의 마음을 크게 울렸는데요. 그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저희가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어딘가를 가게 됐는데 만약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만 되어 있다면 자동차가 아무리 여러 번 다른 골목길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신호에 걸려서 늦게 가더라도 그 목적지에는 언젠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빠르게 달려간다던가 아니면 신호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직진하더라도 그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우린 제대로 된 곳으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정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셨고
저희가 아무리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샛길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따라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저는 그 전도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창 시절에 자신이 크리스찬인 게 너무 부끄럽고 또 혹시 괴롭힘 당할까 봐 무서워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말씀하지 못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역시 이거는 기도만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마다 다들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전하고 계셨지만 공통된 점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전 느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저희 주일 강단 말씀에서 이런 제목으로 그 강단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어찌 염려하십니까? 라는 이런 제목의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마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찌 염려하십니까? 라고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분들의 간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는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가,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제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나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어질까? 이런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저들이 믿고 싶어 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가가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주님이 중심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내가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도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신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염려보다는 그저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들은 말씀 중에 주변의 것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주님은 작아지고, 주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주변의 것이 작아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일본에 가서 들은 건 아니고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 성도분들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어떤 성도분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요. 전 항상 주님보다는 주변의 것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컸던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잘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주님을 전하거나 아니면 나를 전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는 저에게 컸던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숨기고 싶었던 어떤 모습들을 참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건 나의 발걸음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어떤 나의 주먹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겠다라는 걸 최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큰 나머지 주님이 작게 보였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큰 주님이 저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참으로 바라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분명 저를 통해 드러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도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본에서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본에서 느끼고 배운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